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부터 42절 말씀, 4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대의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무엇으로 평안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난주에 들은 말씀으로 평안하셨으면 아멘 하세요. 그럼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 뭐예요? 제목이? 하나님 나라 소속.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사셨습니까? 생소하죠, 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 했을 때, 지난주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바세불을 쫓아내셨는 바세불 곧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뭐라 했어요? 귀신의 왕 바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책망하셨는데 그러나 바세불은 세상 임금이고 예수님은 그 바세불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나오셨다. 그래서 그 바세불 안에 있는 귀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들은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듯이 하나님 나라 소속임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 이랬어요. 기억이 나세요? 너무 생소한 것 같은 느낌을 얼굴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좀 일주일 동안 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다시 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여러분들 것을 완전히 좀 소화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제가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말씀이 여러분들 다 끝났을 때는 이 성경 한 권 한 권이 그 복음서 한 권 한 권들이 큰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이렇게 다 설명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나라와 전체 이 성경의 구속사라는 그런 전체 큰 틀에서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게 뼈대를 세울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듣고 마는 것으로가 아니라 삶에 적용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게 뼈대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뼈대가 서지 않으면 집을 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에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삶을 집을 지을 때 뼈대가 있어야지 거기에 집이 이렇게 지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큰 집을 짓기 위해서는 큰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래서 그냥 좋은 말 들었다 이런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 제가 왜 괜히 이 성경 말씀을 막 매주 이렇게 강의하느냐면 나중에 이것이 끝났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앙의 큰 집이 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성경 그 한 구절 한 구절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이 정말 너무나 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점점 알수록 이야 이건 정말 너무 진리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인생을 담고도 남음이 있고 우리 인생을 너무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 말씀 한 주간 그냥 주일날 설교 듣는 거 그거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하나 벽돌을 쌓듯이 큰 하나님 나라 집을 짓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앙을 통한 하나님의 인생을 천국을 집을 짓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차곡차곡 좀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괜히 뭐 지난주 거 이렇게 자꾸 묻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집이 져서 쌓아지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또 계속 듭니다. 여기 지금 이 마태복음을 썼던 사람은 그때에 지금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 그게 그 연결이 있는 거예요. 접속사란 말이에요. 접속사. 그때에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속인 것을 얘기하고 이제 거기에서 더 이제 오늘은 더 덧붙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뭘 보여달라고요?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요구를 해요. 이 표적 보여달라는 게 뭘까요?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여달라 이거예요. 뭘 보여달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 지금 뭔가 좀 이 현실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뭐 삼박하게 뭐가 좀 인생이 좀 문제가 탁 풀려나고 인생이 좀 뭐랄까 좀 표적이 보이니까 지금 이 사랑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서 내 인생의 문제가 좀 막 풀려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면 예수님 내 인생의 문제도 풀리고 내 직장 문제도 좀 풀리고 내 건강 문제도 좀 풀리고 내 가정 문제도 좀 풀리고 내 자식이 뭐 좋은 학교 가는 문제도 좀 풀리고 또 뭐 내 자식의 문제 또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또 우리 뭐 직장 문제 이런 걸 다 좀 주여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 하나님께 능력을 하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 오면 나는 문제가 없는데 어떤 이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알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좀 편히 살고 싶은 거죠. 바리새인들은 오늘 예수님을 이용해서 표적을 구해서 이제 지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로마에서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 또 내 삶이 어떻게 좀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면 그 나의 문제가 나는 문제 없는 사람이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 이르시되 뭐예요? 악하고 뭐예요?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생각을 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뭘 추구하고 있다고요? 세상을, 표적을 통해서 이 땅에서 뭔가 좀 삼박하게 이 땅에서 뭔가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가는 그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추구하는 거라고요?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이용해서 뭐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세상을 채우고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음란한 세대라 이래요. 음란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음란한 그것을 중에 하면 호세아의 아내를 들을 때가 있어요. 호세아의 아내는 뭐예요? 호세아가 남편인데 자꾸 도망가가지고 뭐예요? 다른 남자하고 살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지금 음란한 세대는 꼭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 것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세상 출세했으면 좋겠고, 세상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그게 주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 음란한 세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데 그 음란한 세대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음란한 세대에게 무엇만 보여주기로 한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래요.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럼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뭘까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40절에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은 다른 말로 간단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능력을 행하고 어떤 표적을 행해서 이 땅에서 어떤 좋은 삶을 유지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 것 세대에서 끊겠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왔던 세상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다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 예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땅에 좀 더 이 땅에 행복한 것에 좀 더 더해서 이 땅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종교를 이용해서 좀 뭐랄까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 억울한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좀 잘 해결해 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 새로운 목표,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막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하고 섭섭하고 막 하는 게 왜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문제가 뭐예요? 솔직히 문제가 뭐예요? 돈 좀 부족한 거고, 또 집안에서 조금 불편한 거고, 왜? 내가 섬겨야 되니까 불편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섬기는 나라잖아요. 기리하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섬김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전혀 다른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내 육신의 편함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더 수고하는 나라고, 더 고생하는 나라고, 더 희생하는 나라인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좀 어떻게 편할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좀 잘 될까,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다른 종교, 그건 가서 불교 믿고 다른 천도교 믿고 다른 뭐 그렇다는 거 믿으면 돼요. 왜 교회에 와서 그런 걸 추구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 표적, 그것을 새로운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 육신의 사람이 아닌, 이제 육신의 사람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사람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뀐, 지난주에 했죠? 신분이 바뀐 하늘나라에 속한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근본 나무가 바뀌었어요. 근본이 바뀐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인 것이지 육적인 어떤 세상 것, 그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도 여전히 뭘 추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위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위로와 사람들의 어떤 도움과 사람들의 그것을 추구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사람들을 기대하지 않아요. 왜? 영혼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걸 알아요. 아멘? 예, 사람들에게 기도할 게 없는 걸 그 영혼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사람을 기대하지 않아요. 따라서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 기대한다. 예,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세상을 기대하는 건 뭐가 세상을 기대해요? 육체의 사람이 세상을 기대한다는 말이에요. 뭐가 세상을 기대해요? 육체의 사람. 썩어질 육체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기대해요. 그래서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예수님께 와서도 뭘 기대하는 거예요? 세상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표적을 구해서 뭐예요? 이 세상에서 뭐 좀 편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뭐예요? 잘 되고, 능력을 행해서 이 세상에서 뭐 잘 될 것을 그걸 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 음란한 자라 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인 건 뭐예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라고요. 영적인 사람은, 영은 세상에서 기대할 게 없어요. 내 영혼은 오직 누구만 기대해요? 하나님만 기대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기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만 충분하다고요. 따라서요. 주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은 충분합니다. 예, 그게 우리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것이 만족되지 못했다면, 그것이 만족되지 못하면 영혼은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영혼이 충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요, 영적인 존재요, 새로운 존재인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육신의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건 육신의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은 뭐예요? 육신의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혼자 막 흥분하는 것 같아.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오늘 주님이 그래서 42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죄송합니다. 41절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의 전도를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니느웨라는 건 어떤 나라냐면 니느웨는 바벨론 이전에 그 중동 일대의 가장 큰 나라 아시리아라고 있어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시리아 수도의 그 제국의 가장 성공한 가장 그 뭐랄까 역사에서 보면 아시리아 군대를 갖다 가장 잔혹한 군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벌 할 때는 누구도 감히 그들을 대적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이 정치적으로 능력 있고 막 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요나가 가서 뭐예요? 거기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들이 요나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아시리아 제국은 그 일대에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제국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나의 전도를 듣고 이 나라가 망한다. 예, 말이 돼요? 우리가 다 정복했는데 감히 그리고 우리의 군사들은 잔혹할 정도 무서운 그런 군대인데 감히 누가 와서 우리를 건드려?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근데 요나의 그 전도 요나는 사실 요나서 여러분들이 읽어봤겠지만 요나 읽어보면 요나는 가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끌려가서 이제 가서 에이 이거 너희들 믿던지 말던지 요나의 마음에는 그 아시리아가 미워요. 왜 가서 침공해 왔었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아주 미운 나라이기 때문에 아이고 저 원수들 가서 빨리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냥 형벌을 내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가서 전도한 마음이 별로 없어서 도망가다가 잡혀와가지고 지금 정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믿던지 말던지 어쨌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40일은 이거 망한다 이런데도 그들이 뭐예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뭐예요? 그냥 선지자에 불과했던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이 세상 나라가 망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심판할 것이라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런데 요나의 말도 들어서 회개한 사람들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 왔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솔로몬 얘기도 나오죠. 42절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남방 여왕이 당시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 가장 큰 나라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통치하고 솔로몬은 그 당시에
열국을 이룰 수 있는 큰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남방의 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감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솔로몬이 얘기한 게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 솔로몬은 이 세상 지혜를 얘기했는데도 그 지혜를 들으러 와서 온 사람이 있고 그것에 경복했는데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이 세상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나면 그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여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됐다고요? 지혜가 되었다 그래요. 지혜. 근데 이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를 초월한 영원한 솔로몬의 지혜는 이 땅에 있는 동안만의 지혜지만 오늘 예수님의 지혜는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세계, 영원한 영광을 보장하는 그런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말도 듣고 그게 감독한데 너희가 지금 예수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 그것이 담겨있다. 그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정말 영원한 지혜를 너희가 들으면서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니 그러면 남방 여왕이 너희들 와서 뭐한다? 심판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은 영원한 지혜라고요. 영원히 사는 지혜고 영생을 얻는 지혜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단지 예수님께 와서도 여전히 세상 것만 쫓고 산다면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족속들이냐 이 음란한 세대들이다.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43절부터 정말 이상한 말이 나와요. 이해하기가 좀 여러분들이 힘든 말인데 그러나 우리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43절부터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는 바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이게요. 그죠?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귀신은 마귀 밑에서 마귀의 쫄개들이에요. 한마디로. 마귀 밑에서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고 이 세상 영의 그 밑에 여러 가지 귀신들, 더러운 영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마귀는 전체를 통치한다면 이제 실제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 속에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해코지하고 사람을 어렵게 하는 그게 누구예요? 그게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아담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마귀에 속해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에 속했다고요? 마귀. 예. 그러니까 마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마귀 아래 밑에 있던 쫄개에 있는 귀신들이 졸음 귀신이 막 들어와서 막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 근데 마귀 밑에 있는 백성들이 그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뭐예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저 귀신들을 쫓아내신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제 아담 아래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마귀 밑에 있고 귀신들의 집이 될 수 있던 인간들은 다 그런 자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뭐예요? 택한 백성들이 된 거예요.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들에게서 이제 귀신들이 나갔어요. 귀신들이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는데 그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나갔는데 어떻게 봐요? 귀신들이 나갔을 때 어디에 다녔어요? 어디 다녔다고 했어요? 요한 형제 어디 다녔다고 했어요? 물 없는 곳에 다녔다 이랬어요. 그죠? 그래서 물은 뭘 얘기할까요? 물 없는 곳에 다닌다. 귀신들이 왜 물 없는 곳에 다닐까? 근데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뭐냐면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뭘로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근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뭐라 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뭘로 됐다? 썩었지 않은 씨로 됐는데 곧 살아있고 있고 영원한 뭘로 됐다? 말씀으로 나왔다 하잖아요. 거듭나는 게 뭐로 나요?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나는데 오늘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성령을 상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상징한다. 말씀. 뭘 상징해요? 말씀으로 거듭나니까. 그죠?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근데 마귀들은 어디 다녀요? 귀신들은 어디로 다닌다고요? 말씀 없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뭘 다녀요? 말씀 없는 곳. 예. 그러니까 귀신들은 말씀이 없는 곳에만 다닐 수 있어요. 말씀 있는 곳에는 말씀은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그죠? 진리가 없는 것은 불법이고 거짓이고 어둠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이고 많은 학문과 뭐 문화와 지식과 어떤 이론과 사상, 이런 좋은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다 뭐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너희가 철학의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라 이래요. 아무리 지식적이고 능력, 어떤 뭐 사상적이고 어떤 이름을 가지고 좋은 도덕적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누가 역사할 수 있다고요? 거긴 귀신들이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만?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 말씀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역사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좀 약간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십자가 지고 다닌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면 귀신은 역사하지 못해요. 알겠어요? 근데 그 말씀 없는 곳에 다니다가 뭐라 그랬어요? 다니며 쉬기를 구한다예요. 그러니까 쉬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말씀 없는 곳에 다니는데 쉼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만 쉼이 있어요? 말씀에만 쉼이 있어야 해요. 말씀에만 쉼이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때 거기에 쉼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 불법을 행해봐요. 마음에 쉼이 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들 멋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의 쉼은 못 얻는다고요.
여러분들 마음이 자꾸 찔리고 그러니까 거기는 귀신들이 역사하고 그러면 만데 귀신의 종로로 타고 혈기 내고 불법을 행하고 또 여러분들 그 어떤 정욕대로 살고 여러분들 세상 욕망대로 살고 여러분들 승질나는 대로 다 살고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쉼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힘들고 내가 보기에 어리석과 같이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 안에 쉼이 있어요. 그러나 귀신들은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없긴 해요. 거기에는 쉼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에 그가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왔다 했어요. 다시.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었는데 그들이 누가 다시 들어왔다고요? 귀신들이 와 보니까 주인이 없어. 뭐가 없어요? 주인이 없어. 주인이 없고 뭐예요? 집만 소재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신앙의 근본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그죠? 어떤 행위적인 것, 도덕적인 것, 어떤 환경적인 것 이게 바뀌었다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들 생각으로 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이거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칭하는 거겠어요. 문맥상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거라고요. 그죠?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데 그들이 주인이 없어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들이 주인이야. 그죠? 그들이 그런데 소재되었대요. 청소되고 소재되었다. 이게 그래서 수리되었다. 이건 뭐예요? 도덕적이고 율법의 어떤 그러니까 율법의 그 조항들을 잘 지키면 어때요? 사람들이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키면 어때요? 그 삶이 규모가 있어요. 그 집이 그냥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아주 의롭고 선하고 착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인 거예요. 근데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귀신이 딱 들어가니까 자기한테 딱 맞는 거야. 왜? 명분이 있잖아요. 착한 명분이 있잖아요. 그죠? 선한 명분도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명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명분이 돼요. 근데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살기에 가장 알맞은 곳이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한 이해해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의 어떤 형식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면 그 사람이 아주 편한 것 같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주인이 누구예요? 자신이 되면 예수님이 와서 주인이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그 자체 신분 자체가 바뀌어서 그 하나님의 종으로 그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데 껍데기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껍데기는 하늘나라 집 같아 해. 근데 안에 주인이 없으니까 어때요? 귀신이 살기는 너무 좋은 집이란 말이에요. 마귀야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리새인을 향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무슨 의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의. 왜? 선하게 살았으니까. 율법도 지켰으니까. 안식일도 지켰으니까. 11조도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이고 저런 것들은 내가 하고 남을 판단하기 쉽고.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근데 지금 오늘 그들 향해서 너희는 뭐예요? 귀신의 집이라.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 귀신이 보니까 너무 자기 숨기에 너무 알맞은 곳이야. 그러니까 가서 자기만 아니라 뭐예요? 7 귀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7 귀신이 같이 와가지고 뭐예요? 이제 같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오늘 처음부터 더 악하게 되니까 뭐예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해요? 그들이 율법,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죽인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어떤 행위적인 것 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겉모습만 바뀐 것 가지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누굴 죽여요? 예수를 죽여요. 그리고 예수만 죽이나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까지 죽여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꼴을 못 보거든요.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그 꼴을 못 보거든요. 꼭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에 많은 세상이 지금 현실이 중요하지. 현실에 지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딨냐? 이러거든요. 그럼 예수를 죽일 뿐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도 죽인다고요. 그 바리새인들이. 오늘 바울이 그러던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오늘 신앙생활할 때 오늘 주님이 어떤 이 귀신들이 와서 이제 아주 다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와 같으니라. 이래요.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결국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그 일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겉모습, 육체의 욕망, 육체의 세상 것,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자기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기의 세상의 안락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아주 소재되었어.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인 내적인 변화와 그 근본적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여전히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은 그런 것으로 신앙의 명분만을 삼는다면 그가 귀신의 집이 되어서 결국은 이 세대가 더 악한 세대가 돼서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어떤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표적을 구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표적은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땅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 그 표적. 그건 뭐예요? 내 옛사람, 내 생각, 내 방법, 내 혈기, 내 육신적인 것, 내 육신의 욕망, 육신의 위로받고 싶은 것, 육신의 세상적인 것 그거 끊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된 거듭난 새로운 존재, 영적인 존재, 하나님 나라 백성, 신령한 존재,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 세상에 썩어질 것에 기대하지 않는 존재,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고 사는 그 존재. 그렇지 않다면 오늘 악한 세대라고 주님이 말해요. 음란한 세대라 주님이 말해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정말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본이 바뀐 신분이 바뀐 영적인 존재 새로운 거듭난 신령한 새 사람 그 사람으로 세상에 대한 소망 버리고 세상에 대한 기대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충분한 그런 신령한 사람으로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산 존재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의 치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전부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안식을 누리며 그 말씀으로 내가 충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다시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일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며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으며 우리가 거듭났으며 우리가 영적인 존재요 새로운 사람이요 한 해에 속한 자요
아버지여 성령에 이끌리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여 육신의 것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사람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것을 기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분한 거듭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신령한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길 원해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면 감사하고 너희가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주님을 향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거듭난 마음이고 이제 하나님만 소망하는 마음이며 하나님으로 충분한 마음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평생에 그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축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보호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의 요나의 표적을 보고 거듭난 새로운 존재임을 알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으로 충분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맨 뒤에 우리 배 선생님이세요? 배 선생님? 성함이 예? 죄송합니다. 배짜 선생님 배가 되신 게 아니라 이 선생님 이길배 선생님. 예, 어제 저한테 카톡으로 오셨는데 잠깐 앉아서 좀 소개 좀 해주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기배 선생님 또 귀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생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의 삶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 계속해서 공부하겠고요. 새해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그래서 매일 큐티하는, 제가 매일 카톡으로 다 메시지를 좀 보내고 그랬는데 좋은 말씀들을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되는 말씀을 이렇게 팍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읽고, 근데 여러분들은 왜 하나도 안 올려? 말씀을? 이동환 형제는 강아지만 올리고 이제 말씀을 좀 올립시다. 말씀을. 강아지 엉덩이만 올리면 이거 말 그렇게 그러지 마시고 이제 말씀을 좀 올려서 서로 그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보는 걸 좀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예. 그다음에 홈페이지 열심히 나와서 서기에 다시 반복해서 들어주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겠습니다.
외대 쪽에 갔다 왔어. 주차 여기 우리 주차하는데 주차한다 했잖아. 거기 타면 돼. 거기는 항상 어디냐면 이쪽 2번 출구 있지. 회경 2번 출구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게 있어. 알잖아요. 우리 주차하는 거 몇 번 왔었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삥 돌아서 이거 가야지. 시야도 삥 아, 여기는 1번이지? 2번 출구? 거기는 자리 많아. 요새는 이제 공부하는 시간인데, 라운드 공부하는 시간인데, 식사 다시 식사. 중국어 좀 하세요? 네? 중국어 좀 하세요? 알고 있는 건 이제 리얼 사이언스 바뀌어버려요. 리얼 사이언스, 리얼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후 1시간에 중국이가 중국어로 아, 중국어로 직접 예배를 보시면 네. 중국어 예배를 보시는 얘기는 중국어 배우기 쉽습니다. 전 중국에 선교사 한 17년 있다 왔어요. 40년 살다 어느 지방에 하나면서. 중국에 사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어 예배를 하시는데 그 현지인들하고 똑같은 그 언어를 구사하시고 역시 저 친구도 중국. 이게 이제 올해 한국에 되고 올해 중국 사람들이 되고 중국 사람들을 같이 배우고 할수 있어요. 계시록 봅니다. 계시록 20장. 이제 11절부터 1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다시 한번 이희종 학생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동물의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네. 이제 지난번에 그 20장 10절까지 뭔 얘기를 했냐면 20장 10절까지 뭔 얘기를 했냐면 그 마귀가 멸망받는 거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 천년이 참에 10절에 말했어요.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교영을 받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 세상 임금을 먼저 심판을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쫄개들도 이제 보는데, 근데 마귀의 세력은 크게 세 익수로 나눠요. 짐승, 그죠? 그 짐승 중에서 두 짐승이 있죠. 뭐 바다에서 나온 짐승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그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상의 큰 제국들의 왕들. 이라고 했어요. 그죠? 기억나요? 깨끗하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크게 해요? 크게. 크게. 근데, 그 다음에 또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망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어쨌든 이제 19장부터 보면 19장 11절부터 백마를 탄 예수님이 오셔서 망하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와 짐승을 망하게 했어요. 그죠?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라